저는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에 제가 계속 이제 기도의 중요성을 놓고 말씀을 금요 비전 설교에 나누고 있는데요. 정말 끈질긴 기도, 간절한 기도, 끊임없는 기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구역장님들과 부구역장님들이 찬양을 했던 것처럼 집을 짓 때 어떻게 지어야 되겠죠? 잘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집을 짓고 인생을 설계하고 마라톤 경주를 하고 모든 걸 할 때 무작정 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면서 간단하게 초막 하나를 짓더라도 설계라는 어떤 단계가 필요합니다. 큰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어떤 기초 반석과, 일본 같은 여러분 어떤가요? 지진 설계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돈이 많이 들죠, 물론.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 정말로 중요한 인생의 그 집의 위기가 왔을 때, 진도 7, 6 이 정도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견딜 수 있는 방법은 애초에 집을 지을 때, 인생을 설계할 때 바로 짓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원리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려서 기나긴 어떤 봄의 과정과 여름의 혹독한 과정을 겪어야만이 가을에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겨울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질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는 기도는 하나님이 잘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극도로 비가 필요한데 내일 모레 우리 아들놈 딸놈 결혼식 한다고, 특히 야외에서 결혼식 한다고 하나님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별로 합당치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한다기보다 불편해합니다. 오늘날 제가 한국에 와서 어떤 케이블 TV에 이렇게 방송을 듣는데 어떤 아주 신령한 목사님, 큰 교회 부흥하시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 교회가 여름 수련을 가야 되는데 막 비가 오고 그래서 저희가 기도했더니 무지개가 뜨고 비가 그쳤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막 박수가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가만히 그때 살펴보니까 그 시기가 비가 와야 되는 시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은혜스러운 기도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정말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정말로 우리 인생이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끈질긴 삶이 중요한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신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 한국교회를 마찬가지고 끈질기게 구하는 것이 참된 기도의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집을 짓다 마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가다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의 생명을 얻었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라듯이 우리의 인생은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인생으로 자라서 건강한 한 인생으로 사회에 이바지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우리의 삶도 정말로 힘있게 믿음의 경주를 해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때로는 너무 힘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차가 가스가 없어서, 윤활유가 없어서, 차에 기름이 없어서 중간에 멈추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인생의 호흡, 우리 인생의 기름, 우리 인생의 가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김진아 목사가 설교하는데 우리 장로님 혼자만 서 있어요. 물론 저는 큰 소리로 설교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수천 명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떨까요? 와우, 영적인 분위기를 새롭게 느낍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제일 힘든 게 2군 선수들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날 제가 그 인터뷰를 듣는데 너무너무 힘들대요. 1군과 2군 차이. 아나운서가 묻습니다.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2군 선수들이 하는 얘기가, 관중이 없는 데서 허공을 가르면서 이 야구 방망이를 휘둘 때 그렇게 비참하답니다, 여러분. 단 한 번도 좋으니까 3아웃 되더라도 1군에 돼가지고 TV에 방영되고
관중이 환호를 하는 그 자리에 서보고 싶은. 그래서 여러분, 주로 2군에서 올라온 선수는 절대로 첫 볼이 아무리 좋아도 안 때립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이라도 서 있으려고, 그래 화면에 비치려고, 자기 가족도 보게 하고, 막 선호하게 하고, 얼마나 그게 본인에게 소원이고 그 자리에 서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마치 그 영적인 에너지가 선수에게도 그냥 똑같은 운동장에 뛰는데 대한민국 막 그냥 4강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4강 올라갈 때 2002년인가요? 저희 남아공에서도 한 달 동안 공부를 못했어요. 모든 걸 접고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TV 앞에 서가지고 너무 떠들어가지고 위층에서 내려와가지고 너네 도대체 왜 그러느냐, 우리 잠 좀 자자, 난리가 났었습니다. TV 화면에, 그 좁은 화면에 막 손을 대면서 공 못 가게 하고 주여 여기까지 막아주세요 이러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남아공까지 막 유럽, 미국. 여러분, 그 응원이 그 영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선수들이 피곤한데 막 뜁니다. 물론 게임 끝나고는 그냥 쓰러지겠죠. 그러나 그 순간에는 그 사람들의 열정적인 응원과 대한민국이라는 그 어떤 영적인 힘 때문에 정말 피곤한지도 모르고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그런 원리와 영적인 것이 작용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 이 기도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신구약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거기는 기도가 있고, 심지어 예수님의 삶에 항상 여러분 중요한 때 어떤 모습이 나오죠? 기도하는 모습이다. 12제자를 세울 때도, 모든 중요한 일을 할 때 항상 예수님은 밤늦게까지, 때로는 아침 일찍이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은 기도가 필요 없는 분입니다.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고 힘의 근원이고 모든 것을 당신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정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를. 나는 아버지가 얘기하자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 나의 모든 일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김진학 목사의 아이디어나 어떤 전통이나 어떤 특정한 종교 집단의 어떤 광란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고 우리의 사는 에너지고, 저번에 계시록 8장에 뭐가 나왔다고 그랬죠? 우리의 기도는 마치 향처럼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탄식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우리 성경에서 주고 있고 오늘 스로보르게의 여인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그냥 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아주 절박하고 열심히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좀 더 간절하게. 여러분, 우리가 선수들에게 좀 요구하는 게 뭐죠? 좀 열심히 뛰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들이, 딸들이 열심히 뛸 때 뒤에 보는 우리들도 힘이 생깁니다. 좀 실력은 부족하더라도 열심히 뛸 때, 와, 대한민국의 아들들이구나, 딸들이구나. 그래서 기도에 실증을 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하는 것이 매우 진지하고 이 기도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의 비밀과 그 응답이 기도의 절박성에 달려있다고 명백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고집스럽게 청해야 됩니다. 오늘 그 한 예로 여러분, 성경 말씀에 스로보르게 여인의 경우를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고집스럽게 청하는지를. 하루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지금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서 지금의 스로보니게가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페니케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베네게라고 나왔는데 이 스로보니게, 두로와 시돈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물론 지금 약간은 내종과 정치적 어려움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는 하지만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었고 백향목이 있었고 중동 쪽에 가장 좋은 휴양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더와 비슷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살던 이 레바논 쪽의 페니키아는 실질적으로 가나안의 중심이었고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곳이었고 사실은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자부심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 26절에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즉 이방인이고 두로와 시돈 속에 사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딸에게 귀신 들린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사실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우리 성경 입장에서 이 여인을 보니까 가볍게 여기고 좀 이렇게 낮게 보고 하지만은 실제 역사적인 상황과 그 당시의 상황에 보면은 사실은 훨씬 수로보니 여인이 위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의 중심이 어떤 문화였죠? 헬라 로마 문화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고 사실 별 볼 일 없는 나라입니다. 로마의 지배 속에 있었고 그렇게 힘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작은 지방 정도가 됐습니다. 이 수로보니 여인은 어떻게 보면 목동 지역의 여인과 비슷합니다. 근데 저기 특정 지역을 부르면 안 되겠네요. 여하간 저 지방의 한 여인, 저기 한 사람, 예수님도 여러분 그 당시엔 잘 모르잖아요. 한 남자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열왕기상 그 엘리사 선지자와 만났던 그 나만 장군 얘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에 아람 제국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처음에는 반항했지만은 이 갈릴리 그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몸이 이렇게 나아지는. 그러나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걸 보죠. 아니 내가 나만 장군인데, 내가 이 대제국의 총사령관인데 감히 저 조그만 나라에서 나에게 명령을 한단 말이야? 받아들이기 힘든. 이 여인도 사실은 얼마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비굴하고 창피하고 굴욕적인 요구를 받는가 한번 봐보십시오. 단순히 자기 딸을 위해서 하지 정말로 여러분이나 저 같으면 견디기 힘든 얘기를 합니다. 26절에, 자 25절에 한번 봐보세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어떻게 하죠?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여러분 이게 예수님,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가능하지만 아직 예수님은 크게 이렇게 메시아로 부각되는 안 된 상황입니다. 한 유대인 남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어떤 헬라의 고귀한 자기의 품위를 다 내리고 그 당시에 종이라 하는 그런 자세로 이 발에 엎드린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천한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종들이 엎드려서 주인의 발을 닦고 그런 것입니다. 더구나 남자의 발에 여인이 엎드린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27절에 한번 봐보세요. 전혀 예수님답지 않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어떤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림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와우. 여러분 이게 가룟 유다나 어떤 다른 사람이 했다면, 헤롯 대왕이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지금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녀로, 여기서 자녀는 누굴 얘기하죠? 이스라엘 선택된 백성을 말합니다.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 던지지 못한다고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라. 여러분 요즘에는 개권이 상당히 상승돼 가지고 개가 자기가 거의 사람인 양 행동하고 있죠. 외국에서는 거의 여러분 괴를 안 태우고 차를 가면 크게 걸립니다. 뭐 개고기를 먹었다 그러면 이런 얘기 좀 이렇게 공개성에 얘기한 그렇지만 여러분은 추방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 개라는 것은 너는 인간이 아니란 뜻입니다. 전혀 인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정말 가난한 자와 과부들과 어려운 자를 위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까요? 뭔가 의도가 있겠죠 여러분. 뭔가 의도가 있겠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합니다. 지옥의 불을 밝힐 때 우리 이방인들을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 이방인의 가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고고학적으로 헤롯 대왕 때 만든 예수님 당시 그 성전의 일부 비석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제 그걸 봤는데요,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큰 대리석이 이렇게 한 1m 이상 되는 이렇게 대리석에 어떤 글씨가 있냐면 헬라어로 이 이상 넘어오는 이방인들은 신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딱 제한을 뒀어요. 이방인의 뜰 외 안으로 여기서만 들어갈 수 있지, 이방인들이 그 안에 더 이상 들어가면은 전혀 들어올 수 없게 딱 경계 표시가 땅에서 발굴이 됐어요. 거기서 그 정도로 차별을 뒀습니다. 여러분이 철회하고 금식하고 새벽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어느 날 두는데 우리 누구누구 권사야, 김진학 목사, 차라리 걔한테 떡을 주지 너한테는 안 준다, 이런 제가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해 볼 때 어떨까요, 여러분? 이 음성이 주님이 맞는가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계속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또리네는, 순이네는, 김권사님네는, 박권사님네는 계속 은혜가 떨어지고 떡이 떨어지는데 우리 집은 부스러기도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나도 내 자녀의 문제가, 남편이, 아내가, 내 건강 문제가 전혀 답이 안 보일 때 여러분, 이 여인의 상황과 비교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여러분 28절을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물론 늘 봐왔던 말씀이지만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에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 같으면, 혹시 우리 목동중학교는 이제 성숙하신 분들이라 대부분 안 그러겠지만 다른 교회 회원들 같으면은 그래 당신이나 잘하시오 하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개라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메시아 맞습니까? 나를 개 취급해요? 그러나 여인은 뭐라고 그러죠? 주여 올소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여 제가 개입니다. 제가 개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이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그 앞에 단추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인의 상태가 뭐예요? 크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여인은 지금 자기 자존심 세우려고 온 게 아니에요. 절박한 상황에 있어요. 무슨 상황이죠? 딸이 몇 년인지 모르지만 여기서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이게 여러 가지 표현입니다. 실제 귀신이 더 들렸지만은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소위 말해서 막 거품을 물고 간질 비슷한 형상이 일어나고 고대는 그런 게 많았거든요, 여러분. 이 여인은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자신의 자존심이나 명예나 어떤 자신을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내 뒤에 있는 내 불쌍한 딸, 내가 계책을 받아도 이 유대인 남자에 의해서 낫기만 한다면 나는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를 한번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밤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로 끈질긴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놔야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래도 사회에 이런 존재인데, 내가 회사에 이런 존재인데, 내가 이런 비참한 취급을 받는단 말인가? 여러분이 사회나 가정에서 그럴지 모르지만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는 누구나 모든 걸 내려놔야 됩니다. 모든 걸 내려놔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 딸의 치료가 필요하고 내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원한 영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이지만은 내 자존심을, 내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유학생활에 정말 비참한, 때로는 교수님이 제 페이퍼를 이렇게 던져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보니까 의도적으로 그랬어요. 저를 테스트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밤을 새가서 글을 써갔는데 딱 보시더니 한마디로 이게 글이냐, 이게 바닥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다시 써오라고. 절대 그분이 그럴 뿐이 아닌데 하루 종일 하늘이 노란 걸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럴까? 제가 보니까는 이 페이퍼에 교수님이 원하는 걸 전혀 안 넣어놓고 제 자랑만 늘어놓은 거예요.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또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가짜는 거죠. 교수가 볼 때. 이제 피레미 같은 학생이 감히 대교수를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개라고 불리는 굴욕까지 여러분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극복하며 겸손하지만 결코 굴하지 않고 끈질김으로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아멘. 29절에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3절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가 아주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본문과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참고로 여러분 봐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1절과 28절에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과 28절에 여기서는 수로보닉의 여인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으로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기서는 분명히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주 다윗의 자손,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 본문을 놓고 깊이 설교할 때 설교하겠습니다.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 너무 귀찮아요. 이 여자 쫓아버리세요.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매몰차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28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28절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방인을 개취급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정말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축복을, 병 낫기를 원하는가를 보고 계신 것을 28절에 다 묻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어떤 믿음이 크다고요? 이 여자의 믿음이 큽니다.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립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죠?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엄마의 소원은 뭐였죠? 딸이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뭐라고 그러죠? 제가 갑자기 한국말을 잊어버렸는데요. 너무 축복만을 바라보는 기도, 어떤 미신적인 기도,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점쟁이나 무당한테 가서 복채를 내면서 하는 그게 바로 미신적인 신앙이지만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복의 근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아멘. 전혀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그분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르고 여기 와서 모였다면 정말 우리는 정말 정신 나간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이, 생명이 없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세상에 미쳤다는 소리를 받아들입니다. 아멘. 그래, 미쳤다고? 그래, 오케이, 나는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미치겠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나음은 단순히 이 딸의 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깊이 보면은 이방인의 지금 구원이 이루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병마를 통해서, 이 매체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접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딸의 나음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영원한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이 마가복음의 전체의 내용은 이런 끈질긴 어려움 속에서도 간구하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모습을 거의 6가지 정도로 계속해서 나열되고, 그 중에 하나가 스로 보이는 게 여인의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접촉할 수 없는 문둥병자를 하나님이 간절한 기도 속에 그의 기도를 듣고 낫게 하십니다. 2장 4절에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둘러싼 무리 때문에 방해를 받지만 끈질긴 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나음을 받습니다. 5장 35절과 36절에 딸의 죽음의 소식 속에서 고통하고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합니까? 하고 예수님께 원망을 합니다. 이미 내 딸이 죽었는데 이제 오면 어떡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해라. 죽은 딸이 살아납니다. 야이로의 딸이 살아납니다. 5장 27절에 혈루증하는 여인이 그 불결한 상태에서 깨끗함을 받습니다. 9장 18절에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한번 쫓아보라 할 때 쫓아내질 못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직접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들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 48절에 눈먼 바디메오가 나타납니다. 무리들이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제발 귀찮게 하지 말고 떠나라고 할 때 끈질기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받으면 어떻게 되죠? 눈을 뜹니다. 아멘. 여러분, 이 끈질긴 기도가 미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참 표지의 모습입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또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의 인생이 마라톤 경기고 경주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 중간에 멈추면 안 됩니다. 마라톤은 반드시 마지막 테이프를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달려가야 됩니다. 중간에 멈추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예수님을 믿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성화의 과정, 이 마라톤을 달려가야 됩니다. 여기는 성령 충만이 요구되고 기도가 요구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초대교회가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으로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나가 권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의 삶이 나옵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해석도 아니고 주님이 직접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적극적인 기도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 끈질긴 기도는, 간절한 기도는 부차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의 주된 일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적당히 연기적인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냥 필요의 사항이 아니라 따라 뵙겠습니다.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산까지 자동차를 가는데 가스 체크도 안 하고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고목사님 어떠신가요? 우리 전사님? 우리 장로님 어떠신가요? 출장을 가는데 달리다가 왜 차가 이렇게 힘이 안 내지? 여러분, 그런 사람 보입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400km, 1000km 뛰는데 차를 점검하지 않고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가스를 확인해야죠. 우리의 여생에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건 천국을 여는 문입니다. 천국 보좌를 여는 문이고 우리 가정의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삶에 눈이 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 마음이 바짝바짝바짝바짝 열리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기도, 우리 비전, 이 기도의 모임이 마치 우리 선배들의 사경회처럼 충만해지고 여기까지 차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또리 엄마가 기도하더니 저렇게 변하구나. 내가 집에서 잘 일이 아니구나. 지금 뭐 드라마 재밌는 거 하나요? 그거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그런 거룩한 욕심은 내십시오. 여러분, 그건 영적인 어떤 경쟁심이나 거룩한 건강한 경쟁은 아주 필요합니다. 믿음의 시합과 시련과 고통을 이기는 방법은, 이 승리의 길은 기도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끈질기 기도는 영혼의 새로운 경험을, 새로운 세상의 눈을 뜨게 하는, 새로운 우리 인생의 일정표를 짜게 하고 신앙의 생명을 새롭게 하는 큰 삶의 에너지인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가 변해가며 정말로 힘있고 능력있고 힘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정말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결국 딸의 치료를 보고 기뻐하며 영원한 구원에 참여한 것처럼 그 기쁨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